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6장 17절에서 33절입니다. 욥기 36장 17절에서 33절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청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에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려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후의 이야기 중 일부입니다. 엘리후는 욥기 32장부터 등장해서 37장까지 욥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황상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에 엘리후도 그 옆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를 옆에서 잠잠히 듣고 있다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32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엘리후 눈에는 세 친구들의 대화가 너무 답답하고 많이 모자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욥의 대답도 너무 교만해 보이기도 하고요. 결국 참다 못해 화를 내며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3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33장 33절을 보면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후는 하나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그들에게 지혜를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욥을 가르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엘리후는 36장 2절에서는 욥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나를 잠깐 용납하라.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분명 그의 마음에 욥과 그 친구들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의무감과 사명감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엘리후가 마치 바리새인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도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했었던 것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였고 결국에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하셨을 때에 비로소 그는 자신의 열정, 자신의 열심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이러한 사도 바울과 엘리야와 같은 잘못된 열심 혹은 가르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을 봅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적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가르쳐야 한다라는 의무감 혹은 그러한 마음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을 봅니다. 예수께서는 엘리야와 같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통해 우리 모두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비판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이미 선한 것이고 완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리송한 이야기이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의 역할을 잘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율법의 역할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 그 율법의 역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고 형제를 대하여 노하며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것이다 라고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얼핏 들으며 예수께서 더 강화된 율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간음하지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이면 속에 피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음욕은 너희들이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으로 그 음욕까지 들여다봄으로써 너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게 나오라라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살인한 적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마음속 깊이 형제를 미워하고 그를 저주했던 그 작은 마음 하나가 하나님 앞에 이미 죄를 지고 죄인 되었음을 깨닫고 나에게로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피할 수 없음을 예수께서는 가르쳐 주셨고 예수께서는 자신의 죄를 깨닫거든 내게로 나오라. 내가 모든 죄를 사할 수 있으니 내게로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고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의를 드러내며 남을 비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기 위함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대할 때에 내 눈에 들보가 아니라 남의 눈에 티가 보인다면 그것은 말씀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으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자꾸 누군가를 판단하고 가르치려는 마음, 혹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해야 한다라는 의무감에 그 마음이 자꾸 나를 사명감에 불타오르게 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내 들보를 보고 있는지, 그것으로 내 들보를 빼기 위하여 주께로 돌이키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깨달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말씀을 통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말씀 가운데 발견된 내 눈의 들보가 예수로 말미암아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내 눈의 들보를, 내 눈에 있는 그 들보같이 큰 죄들도, 그 허물들도 다 빼내실 수 있는 위대한 의원이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당신을 의원에 비유하셨던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내가 병이 든 자라고 인정하고 찾아온다면 그 모든 병을 고칠 것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스스로 의인이다, 스스로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죄가 드러나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들보를 빼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예수께서 그 들보를 빼낸 후에 형제의 티를 빼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을 보면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내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내 들보를 보지 못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자가 곧 외식하는 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말로만 그럴듯하게 자기를 꾸미며 남을 가르치려고 할 뿐이지 사실 그조차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지 않는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외식하는 자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먼저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낸 후에 형제의 티를 빼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후라함은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뺀 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음을 깨닫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 들보를 빼낸 후에 깨끗하게 된 자는 그 후에 형제의 티를 빼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방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들을 만한 자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들을 마음도 없는 자, 들어서 깨닫지도 못하는 자에게 그 눈의 티를 빼주려고 한다는 것은 결국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꼴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그 진주가 밟히고 공격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주려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잘 분별하라라고 하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3장 1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누군가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주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선생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결코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의 역할을 잘 기억하여서 내 눈에 티를 빼는 것만으로도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티를 빼주려 한다고 한다면 정말 지혜롭게 그것이 개와 돼지에게 던지는 교훈이 되지 않도록 잘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선생이 된다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가르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통해 깨끗함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먼저 우리 눈 속의 들보를 빼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형제가 자기 눈 속의 티를 빼낼 수 있도록 주님께 날마다 지혜를 간구하고 기도 가운데에 분별하며 형제를 도와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